안녕하세요.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시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신 김성도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김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 목사님 뵈서 참 더 몇 좋은 년을 것이야.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정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정말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도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네.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였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에서 예수 복음을 전도받고 왔다는 걸 이제 소개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이제 그 소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저한테 하는 첫 물음이 그거였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죠. 북한에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북한에서 예수를 내어놓고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런 것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잘 믿어주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북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라고는 이제 거의 이제 다 없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우선 북한의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박해로부터 다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안 죽으셨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은 전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라는 거는 박해가 있는 곳에서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부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맞아요. 하게 되면 북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해서 그들을 뭐 다 없앴다라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교회 건물은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예. 그 속에 구성원인 교회 성도들 또 마음의 성전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북에서는 이제 그 합법적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도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데 이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렇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거든요. 있죠. 그래서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그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8.15 해방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 전수조사가 있었겠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그때 조사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명단을 봤을 때 이제 그 신앙인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고 그 교회 직분으로 받은 사람들이 돼 있고 이제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신앙의 레벨을 문건에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 정부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목사,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교사 이렇게 레벨을 정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한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 그냥 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 믿지 마 이런 데서 안 믿어지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정권도 그렇지 인정을 했다니까. 그때 당시 왜 그 북한 정권을 세우는 주류 이제 그 인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상식이죠. 네, 맞아요. 네. 북한 정권이 초기 정권 주류 인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맞아요. 북한에 또 최초에 노동당보다 훨씬 셌던 건 민주당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민주당이 기독교 당입니다. 기독교 성당. 그렇죠. 북한에서 최초에 세워진 당이. 그러니까 그 당 자체가 다 기독교인들로 조직이 된 당이고 그게 사실 권력을 기본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네요. 훗날에 예.
훗날에 이제 그 북한이 그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해서 그 민주당 세력을 제거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아 잠깐만요. 예. 그러면 김일성 노동당이 이 예. 민주당을 다 숙청을 하고 예, 예.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해서 네. 그 기독교 탄압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 김일성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본 주류죠. 주류인데 예,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다는 그래서 그게 바로 안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58년도에 전원회의를 하고 58년 전원회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종교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기독교에 대한 폐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 김일성은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네. 그 밑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데도 많았죠. 그대로 있었죠. 어떻게 그게 교회가 있었고 그때도.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게 독재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구성으로 봐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나 교회를 나갔고 그렇죠. 근데 이 북한이 중에서 기독교 셌죠, 완전히. 이 중에서 직분자가 기존에 초대교회도 7집사를 뽑았듯이 예. 직분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교회 장로, 집사, 권사,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적었다고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개 외국에 이제 성인 사람들 통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직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직분자들이 대거 정부의 요직을 다 가지고 있었죠. 왜? 그 그렇죠. 사람들이 엘리트니까. 지성인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거죠. 그게 예.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적잖아요. 숫자적으로는 적은데 그럼 이 밑에서 그 신앙을 이 받침해 줄 수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같은 예. 이러한 분위기였으면 못 그랬겠죠.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그 신앙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지 못한 성도가 대다수였어요. 교회 나오면 우선 즐겁고 이렇게 마음도 평안하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또 이제 글도 깨칠 수 있고 뭔가 계몽적인 예, 목적이 컸어요. 계몽주의 흐름을 주도했으니까 당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계몽 사상이 조금 옮겨지기를 시작한 게 이제 그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이제 하나의 집권당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을 가지다가 이제 가입시키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집합을 시키는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계몽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조금 기반이 약해지게 되고, 예, 이러한 현상이 이제 아마 그 박해를 하는데 또 예. 중요하게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그서 완전 돌아섰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용어들을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늘 쓰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도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을 속에서 신앙을 깔끔히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대신 뭐인가 당시 문화적 그렇죠. 분위기에서는 예,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그 시도인주 증언에 의하면 교회 자체를 이제 박해를 했는데 교회도 어디서부터 박해했냐 하게 되면 제일 교회가 미약한 지역부터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서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 교회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력이 약한 데서. 그렇대. 제일 약한 데서부터 교회를 다 없애기 시작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58년도에 교회를 딱 폐쇄하도록 명령한 지역이 신의수입니다. 58년도에는 아예 도장을 딱 그러니까 그렇죠. 신의가 가장 강했던 네. 곳이. 아니 가장 강하긴 평양이었는데 그 평양이죠. 평양엔 이제처럼 예. 목사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지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양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아. 그래서 어딜 건드려? 신의주로 건드린 겁니다. 신의주를 전부 다 친 거죠. 그래서 신의주는 아예 교회를 폐쇄를 했습니다.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신의주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어디를 가냐? 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평양으로 피싱해 가는 예. 거죠. 아이러니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들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연독으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 신의주 먼저 쳤어. 먼저 예. 쳐가지고 신의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양을 가서 58년도에 예. 평양이 이제 또 전에서 평양을 친 겁니다. 쳐서 58년부터 그렇지. 평양 평양을 거치기 쳤어요. 그래서 예, 예.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또 신의주로, 신의주로 또 신의주로. 또 자기 살던 지역으로 이렇게 예, 흩어져 예. 갔다는 그런 이야기. 원래 살던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박해가 정확하게 전쟁 이후에 시작이 됐다는데 아마도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박해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신의주 교회는 53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다가 아마 55년도나 6년도 이때는 거의 폐쇄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아지네요. 그 근방에 예, 예. 근데 그분들이 평양으로 이주해 갈 때는 신의주 교회를 이미 다 차업하고 문을 닫았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봐서는 지방교회는 아마 53년도 이후부터는 지방교회는 거의나 다 사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54년도, 55년도 이전에는 지방교회가 거의 사멸하고 그리고 신의주나 이렇게 교회가 왕성한 지역들, 신의주, 원산, 평양 이 세 개 중에서 아마도 원산도 더 먼저 쳤을 것 같고 그리고 신의주를 이제 그 결정적으로는 신의주가 이제 그 지방 교회를 마무리 짓는데 최종적인 그 거점이었던 것으로 보아져요. 예. 그래서 신의주 교회를 완전 다 폐쇄하고 나서 대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 지역에 몰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평양에서는 그나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 성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복음 전한 분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 가서 이제 교회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여러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길에서 줄 서서 다음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그만큼의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평양으로.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예배당에서 보통 다 1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10분까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밤에 10시, 11시, 12시 돼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막 쓰러지게. 그렇게 설교자가 드렸다고 대단했네, 평양이. 예. 그 평양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야, 대단했네요, 예. 평양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평양의 그 시골까지도 교회는 어째 교회가 있었다 하면 평양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좀 많이 몰렸다면 또 수람 교회로 좀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사람 적게 모인 교회를. 예. 그래서 그런지 시골까지도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예배드릴 정도로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흘러 가셨는지 좀. 그래서 이제 그 58년도에 이제 평양 교회까지 다 박해를 받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신수 교회로 와서 시작을 한 게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신수에서. 그건 가정배밖에 안 되겠죠. 예, 숨어서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생각하건데 이 공적인 교회를 문 닫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다 동네에서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집안에서 하는 것뿐이지 또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양새가 똑같은 거죠. 그 노출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냥 지하라기보다 그때 노출이 안 됐다기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렇죠.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모이질 예. 뿐이지 또 집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예. 대놓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력이 그까지는 안 미치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그렇죠. 그냥 이제 교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 공적인 건물을 폐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보편적으로 늘 하던 행위니까 그렇죠. 주일이면 맞아요. 다 상가도 문 닫고 다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 문 닫아라 하니까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장소만 예. 바뀌었을지 또 그리고 집안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한동안은. 예, 그래서 그냥 동네가 그냥 모여서 이제 수다하듯이 다 모여가지고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공적인 행사를 하고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고 예.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또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또 박해를 했나 봐요. 또 했겠죠. 이렇게 모이지 마라 막 예, 이러면서 예. 막 또 흩어놓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지도자들만 이제 그 다 색출하는 거죠. 그게 붙잡아가는 거죠. 예. 지도자 중에서 목사, 이제 장로, 이제 집사, 예. 교사 예. 이런 분들. 교사까지. 그렇죠. 이런 분들. 왜 이런 분 직분자만 예. 비교적 이렇게 해서 다 추방을 이게 추방된 사람들 보면 일반 성도가 없고 다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핵심 인물만 뽑아서 그렇죠. 추방을 시작했네요. 그들만 이제 다 추방을 한 거죠. 예. 왜 예수 믿는 사람 추방하자면 다 추방하고 시내가 비는데
그렇죠. 시내가 텅 비는데 누구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몽땅 잡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제 그 직분자들만 추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방자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보면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추방됐다 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하다못해 집사라도 하던 사람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지금 말하면 전도사나 같은 사람들 혹은 또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 밑에 집사가 있은 게 아니고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 아, 장로 밑에 교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로하고 동급인 사람들 교사였어요. 교사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 밑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교역자 라인 아닐까요? 그러면? 교육자인데 예, 교육자인데 공적으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 근데 이제 신학 공부는 다 한 사람. 아, 우리로 말하면 뭐 전도사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전도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이제 보면 교단의 전도사는 예. 솔직히 말해 그 집사보다 공적인 직분은 사실 없단 말이죠. 예. 전도사가 예. 지금 최근에 헌법을 개정해서 전도사에게도 직분을 허락했지만은 예. 사실은 장로가 지휘권을 가지지 전도사는 거기 없죠. 예. 참여할 권한도 없어요. 예. 근데 그때 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그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랬구나. 이런 거 세세하죠 분명. 예. 아, 이게 우리가 몰랐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북한의 기독교를 박해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박해의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정말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제 집사라서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 직분자들만 알게. 직분자들 중에서도 예. 또 기존에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중요한 이제 그 교단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몇 분만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들이겠네요. 예, 이게. 예. 아, 그래서 운영 체제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예. 위치에 그렇죠. 있었던 사람들이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방을 직분자들만 이렇게 추방이 갔네요. 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 가지고 갔냐 하게 되면 저기 아오시 탄강에 보냈습니다. 우리 다 잘 그건 다 알고 아는, 거기까지 다 근데 그 아오시 탄강이라고 해서 그 아오지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 이 사람들이 다 직분자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아오지에 와서 또 가정교회를 한 겁니다. 하겠죠. 예. 네, 가정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 하는 건 그거는 불법 아니겠죠, 그러면. 불법이죠. 그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추방돼서 가정교회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주나 평양, 원산 이런 지역에서 추방돼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한번 법적인 제재를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겁이 예. 나죠. 아, 이제는 겁도 나고. 아, 이제 가정에서 그렇죠. 되는 건 불법이 됐네요. 집을 다 무상몰수 당했죠. 예. 땅을 빼앗겼죠. 그 사람들은 다 자산가들이에요. 집도 있고 그렇죠. 자기 자가가 예.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기업이 있다고요. 회사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몽땅 무상몰수 당하고 쫓겨온 거잖아요. 사람 목숨만 건져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상당했겠죠. 그게. 야, 진짜 컸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격이 그냥 목숨만 살려주고 감옥에 넣지 않은 것뿐이지 실은 저는 추방이라니까 예.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추방을 상상했어요. 어.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추방은요. 그래도 예. 가재도구는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예. 시골에 데려가서 아무데 우르르 이거 사라 어. 이런 식의 추방을 상상했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근데 예. 그런다 해서 땅을 메고 가고 집을 메고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못 공장 메고 뺏겼다는 거. 공장 뺏기고 땅을 뺏고 집을 다 뺏겼죠. 그렇죠. 다 무상몰수 당한 거죠. 그리고 아우지 탄강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우지탕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중할 수 있죠. 거기 가면. 더 무섭게. 그리고 좀 두려움이 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하는데 실제 다 직분자인데 누구도 내 어느 교회 무수고 했습니다를 말 안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예. 함구하는 거죠. 예,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 목사인 줄 아는데도 자기가 목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 조직하신 분이 아, 그래도 이제 가정교회는 또 했네요. 거기 그렇죠. 가서도. 예, 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걸 이제 온 사람들이 또 뭐 아오지라 해서 아오지가 뭐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지역이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한 개 군 정도. 군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역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개 목사님 좀요 그룹을 맡아주세요 하면 딱 아, 무서워서. 예, 그걸 맡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제 못하고 왜 그때부터는 설교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너가 이제 이제 처단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때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네. 그때 정한 게 그거였어요. 당신 믿는 거는 허용하고. 그러니까 믿는 네가 거는- 믿는 거 어쩌겠어. 그렇죠. 믿어. 근데 믿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설교나 전하지 마. 전도하면 그렇지. 죽이겠다. 그렇죠. 네 혼자 믿어라. 그렇지. 믿는 건 당신 믿는 건 오케이. 근데 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설교하면 무섭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목사인데도 목사는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하교회 조직하신 분이 그분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목숨 내놓고 했네요. 그럼. 목숨 내려고 했죠. 그렇게 근데 예. 근데 실제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가 가정교회가 성도의 교회가 아니고 다 직분자의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직분을 얘기 안 하니까 다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 교회처럼 된 거죠. 예, 근데 실은 그분들은 다 그냥 성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 그 아우지 탄광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맥을 예, 이어가셨다는 거네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우지에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나요?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디테일한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처럼 다 목사, 장로, 예, 집사를 예.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 요 좀 그 처소죠. 하나하나의 예, 처소들마다 처소 리더를 세워서 좀 말씀을 여기서 좀 전해 주십시오. 해도 서로가 이제 전하기를 못 거부해서 하겠다. 예. 이제 돌아가면서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또 이제 보이부가 금방 또 알아버렸어요. 알게 되겠죠. 예, 그거.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지도부만 아, 그곳에서도 또 그 안에 지도부라고 지도부만 또 그 안에 지도부만 또 빼서 원성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원성 지역으로. 예. 이 원성만 해도 돼요? 예, 뭐 그다그 이거 보이부가 다 알아서 그분들이 명단을 다 그렇게 기록하고 해놓은 거니까. 이거 보이부에서 합법적인 아이 그렇지. 예, 그렇게 가정이니까. 예. 그래서 원성으로 또 갔네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가서는 이제 예배 못 드렸겠네요. 아니지, 근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 가정교회를 했죠. 야,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그분들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아오지에서 가정교회 할 때하고 레벨이 다르죠. 다르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책이 계속 더 이제 엄격해지고. 엄격해지고 또 박해에 대해서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매뉴얼들이 많아졌죠. 법적인 매뉴얼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박해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성에 와서 지하교회를 할 때는 진짜 철저하게 움표된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지하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들키면 죽는. 예, 아우지 탄광에서 할 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긴 하나. 그래도 이제 좀 보이부가 차세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좀 정도의 느슨하게 그렇죠. 지하로 예.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예. 지하로 들어갔겠네요. 그때도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예. 그럼에도 보이부가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정도의 허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성으로 와서부터 그런 허점까지도 그분들이 보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예. 완전 목숨 걸고 그렇죠. 철저한 지하로 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철저히 그때부터는 죽였습니다. 이주시키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고